목소리로 5항, 6항 연속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약혼한 후에 간음이나 음행을 범한 사실이 결혼 전에 발견되면 순결한 측에서 그 약혼을 파기할 수 있다. 결혼 후에 간음한 경우에는 순결한 측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고, 이혼 후에는 죄를 범한 측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6항 비록 사람의 타락이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짝지어 준 것을 부당하게 나누려는 근거들을 수없이 제시하지만, 오직 간음이나 혹은 교회나 공자도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고의적인 별거 외에는 어떤 것도 결혼의 연합을 파괴할 충분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런 경우 이혼을 할 때는 공적인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고, 당사자들이 자신의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자신들의 의사나 재량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웨스트민스터 결혼에 대한 부분, 이제 마지막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 다루면서 이제 정리를 마감을 해보도록 합니다. 워낙 중요한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또 생활과 관련해서 가장 또 소중한 결혼에 대한 항목이어서 한 항 한 항씩 자세하게 이렇게 5번, 6번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적어도 성경적인 결혼의 원칙, 정의, 또 그 다음에 복종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이러한 또 원리, 이러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잘 새겨서 마음에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오죽하면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이러한 원리 아래서 결혼에 대한 이 부분들을 결혼 서약 그 항목에 남자 부분에서는 특별히 사랑을 요구하고 있고, 또 여성에게 있어서는 사랑과 복종하겠느냐, 이렇게 남녀의 서약의 차이에 있어서도 남자에게 있어서는 사랑을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여성 서약 부분에서는 사랑과 복종하겠느냐 남편에게, 이렇게 구체적인 가정의 성경적 원리까지 소개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적인 가정, 성경적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가정을 세우는 근원적 그 원리가 복종과 사랑이라고 하는 또 이 큰 원리 속에서 세워져야 함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또 좋은 직업을 통해서 사회적 성공을 거두는 것도 큰 성공이라 할 수 있지만,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후손을 남겨야 되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후손들을 한꺼번에 창조하지 아니하고 인류의 시조로부터 부모를 통하여 자손이 태어나는 이런 창조 법칙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후손을 남기는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다른 어떠한 것들을 많이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큰 책망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부르심의 지적처럼 0.01% 바울과 같이 특별한 그러한 독신의 이러한 은사로서 확인되지 않으면, 고자라든가 선천적인 이러한 성적 불능이라든가 아주 특별한 0.1%의 그러한 부르심이 아닌 독신에 대한 부르심이 아닌 경우에 99.9%는 모두 결혼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손들을 낳고 후손들을 잘 키워서 유아 세례로 초대하고, 그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또 입교식을 거쳐서 교회의 또 훌륭한 일꾼으로 또 서가서 다음 세대의 교회를 이어가고, 이러한 방식으로 후손을 낳고 기르고 그 아이들을 신자로 세워가는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존속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세우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자녀를 낳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고 유아 세례로 아이들을 키워내지 않으면 교회는 전멸하게 됩니다. 그냥 자연적 전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대가 재정 때문, 돈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경제 문제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혼의 목적과 사명은 반드시 가장 큰 사명으로 우리에게 또 있음을 명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복종의 사랑의 이러한 그 성경적 가르침을 오늘 우리 시대에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 입장에서도 무슨 조선 시대도 아니고 페미니즘이 판을 치는 이러한 시대에 굉장히 고리타분한 그러한 명령처럼 우리 자매들에게는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임신에 대한 이런 책임감, 또 남편에게 이런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안에서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는 또 이러한 질서를 통하여 가정을 꾸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적 원칙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보존되어야 되고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도 보존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은 바로 비록 사람의 타락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아주 부당하게 나누려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죄와 타락 때문에 페미니즘이라든가 여성신학이라든가 퀴어 신학이라든가 이러한 아주 비도덕적인 성적인 이러한 범죄들이 창궐을 하는데 그걸 인권이라 그거를 마치 도덕적인 선이라라고 이렇게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진짜 도롱뇽 뭐 개구락지 죽는다라고 그 쌩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정작 태아라고 하는 아이가 죽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눈 깜짝 하나도 하지도 않으면서 14주 안에는 낙태를 마음대로 여성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여성은 임신 출산하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플랜카드를 턱하니 붙여가지고는 그렇게 가슴을 열어 제키고 그렇게 여성의 가슴은 성적인 도구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 페미니즘에 빠진 여성들이 출산과 결혼을 거부하고 성의 이러한 연합들을 거부하면서 그렇게 마치 여성의 자유적인 선택이 마치 인권인 것처럼 그러면서 가장 연약한 태아는 그렇게 함부로 막 죽여도 되는 것처럼 이런 도덕적인 일관성도 없고 사회적인 이러한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들도 심각하게 망가져가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의 개념도 망가지고 부부가 가정의 순결을 지켜가면서 부부의 신의를 지켜가면서 순결을 지켜가는 이러한 소중한 또 부부로서의 신의감도 망가지고 또 결국에는 이혼의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창궐해지는 마치 그걸 인권과 자유로 이렇게 해석해내는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7계명의 근원적 하나님의 선을 위협하고 망가뜨리는 선악과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한 그걸 명령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러한 인간의 죄악이나 오늘날 7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그러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육체를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비록 영혼은 직접 창조하신다 할지라도 육체는 부모와 그 부모가 부부가 되어서 그렇게 결혼을 통하여 자식을 낳는 이러한 남녀의 성적인 연합과 결혼을 통하여 자손이 태어나는 사람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낳는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나와 닮은 자손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온 우주의 가장 복잡하고 가장 세밀한 인간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우주를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인간의 뇌와 이러한 인간의 이러한 작동 원리는 아직도 의학이 다 밝혀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우주보다 더 신비롭고 알 수 없는 부분이 인간의 뇌의 작동과 인간의 의지의 이러한 활동과 남녀의 이러한 사랑과 이런 모든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작동되는지 아직도 피를 만들지 못하고 아직도 인간의 의지를 어떻게 이것이 신경 아래에서 단순한 뇌의 그런 어떤 신경작용인지 인간의 의지는 여기에 있는 건지 여기에 있는 건지 아직도 의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뇌의 작용이라는 것 정도만 최근에 이렇게 좀 알려진 것 정도인 것이지 과거에 동양 사람들은 다 인간의 마음은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한 것이고 현대과학이 뇌로 조금 더 연결을 시킨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 간 이런 장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손상을 당한 사람들이 장기를 교체를 했을 때에 그 장기의 습성이 커피를 싫어하던 사람이
커피를 좋아하던 장기를 이식하고 난 이후에 커피를 좋아하는 새로운 습성이 생기는, 참 어떻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교통사고로 팔다리를 잃었는데 제일 아픈 게 어디냐라니까 손가락 발가락이 제일 아프다라고 그러고, 다리하고 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뗄래야 뗄 수 없도록 그렇게 온 육체, 머리카락, 손톱 모든 부분에 우리의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그렇게 단일성 하나로 그렇게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가장 복잡한 존재고 가장 난해한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을 만드는 걸 누가 하냐면 인간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인간에게 맡겨주셨고, 그 엄청난 과업들을 남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리고 그 자식을 키워내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온 세상의 짐승들은 한 달, 두 달, 1년 안에 다 자립하고 크지만 오직 인간만이 10년 이상을 부모 곁에서 20년 가까이를 부모의 품 안에서 그렇게 커야만이 인간이 또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자라갑니다. 인간만이 그래요. 일반 짐승들은 금방 자립하잖아요. 낳자마자 벌떡 서기도 하고. 하지만 인간만이 생존의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부모에게 의탁하고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생존 자체도 불가능한, 또 인간으로서 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을 가르쳐야 되고 도덕을 가르쳐야 되고 선과 악을 가르쳐야 되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직업과 또 모든 그러한 결혼의 이러한 모든 일들을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또 배워가야만 되는 거예요. 자그마치 20년 가까이 부모의 품모에서 그렇게 인간으로서 인간다움을 또 성장하도록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이 엄청난 일들을 부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낳고 키우는 이런 과정은 엄청난 희생과 고통이 동반되는 그런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제 이스위스 신앙고백에 고백되어진 것처럼 자녀를 낳아 기르고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는 이 일들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못지않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일이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일이라고. 결코 가정을 꾸리고 밥하고 빨래하고 자녀들의 삶을 돌보는 똥기저귀 치우고 이런 일들이 여성들에게 있어서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날 페미니즘과 여성신학 때문에 여성이 독박 육아, 이런 아주 악의적인 이러한 말들, 그래서 여성 스스로들도 신여성이라고 신교육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 신교육이 임신과 출산과 양육을 아주 더럽고 손해보는 일처럼,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개발을 못하는, 자기 인생을 손해보는 일처럼 이렇게 임신과 출산을 아주 부정적으로 비판하면서 결국 출산하지 않고 사회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마치 굉장한 큰 퀄리티를 가지면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여성인 것처럼, 현대의 신여성인 것처럼, 이러한 세상의 문화와 관점이 성경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성 자매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잠언서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성경들이 그 여성들이 출산하고 임신하고 또 출산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그 어미 품에서 자식이 생존의 이러한 혜택을 받으면서 또 수많은 신앙의 교육들이 또 어머니를 통해서 대부분 또 많이 교육되어지는 이런 많은 그 수고와 희생들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창조적 일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 훌륭한 직업 판사, 변호사, 의사가 돼가지고 세상에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한 집안에서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그러한 여성의 그러한 삶과 가치와 비교했을 때 아이를 키워내는 그 여성의 삶의 가치가 성경에서는 훨씬 더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성의 이러한 삶들이 어떻게 평가돼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해석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과 출산과 양육의 이러한 부분들이 어찌됐든 남자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짊어져야 됩니다. 왜?
그렇게 창조되었으니까. 남자가 임신을 하고 모유를 수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창조의 계획 속에서 여성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짊어졌고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여성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여성을 여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러한 임신, 출산, 양육의 부분들을 경력이 끊긴다든가 사회적인 그러한 자기 개발을 못하는 것에 그러한 방해거리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거를 둘을 키울 거를 하나를 키우고 셋을 키울 거를 둘을 키우게 되고 하나를 키울 거를 안 낳게 되고 왜요? 빨리 직장에 나가야 되니까. 직장에 나가서 이렇게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하면 자기 개발이 되고 나라는 자신을 찾은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스트레스도 덜 받고 이런 드라마나 영화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안에서 아이를 키우고 똥기저귀 치우고 청소하고 이런 여성들은 다 바보입니까? 그러면 다 무능력한 여성들입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어머니들은 다 그러면은 다 바보여서 그렇게 사는 겁니까? 사람의 타락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결혼의 이 소중한 가치들을 특별히 거기서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여성들의 이러한 임신과 양육의 이러한 그 책임들을 아주 부당하게 곡해하고 망가뜨리고 평가절하하고 조롱하는 이러한 세상적 가치들 때문에 부부가 이혼의 이런 위기를 겪게 된다라고 오늘 이렇게 또 문장에서 이 결혼이 깨지게 되는 이혼이 발생되어지는 근원적인 독소가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아주 그 한 문장이 굉장히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의 신적 작정 속에서 그렇게 맺어주신 결혼을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인간의 악함이 결국 부당하게 그 결혼을 공격하고 그 결혼의 희생과 헌신이 아주 무가치한 것처럼 그렇게 파괴하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더 많은 성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간음을 행하게 되고 또 그러한 희생들을 감당하기 싫어서 아내를 방치하고 아이들을 방치하고 노동을 통해서 자녀들을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런 노동에 대한 부담감들을 벗어나려고 남자들이 그렇게 고의적인 유기 국가조차도 어떻게 돌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망가질 정도로의 그런 고의적인 유기와 별거 아예 방치가 일어나게 된다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와 교회조차도 손을 못 댈 정도로 그런 악한 세계관들이 가정 안에 부부 안에 들어오면서 남자는 바람으로 여성들도 바람이 나긴 하지만 주로 남자가 훨씬 더 성적인 이런 부분에 열려 있다 보니까 그런 간음과 또 유기 여성은 남자들도 노동을 하지 않으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아서 유기가 벌어지지만 여성도 또 자신이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과 양육에 대한 이런 부담감이 마치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자기를 다 잃어버린 것처럼 이러한 좌절감이 겪으면서 엄청난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가정을 유기시켜버리는 애들도 돌보지도 않고 남편 뒷바라지도 하지도 않고 가정을 살피지 않는 그러한 방임, 유기 형태가 또 벌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왜 간음과 유기가 벌어지겠는가? 바로 이러한 사람의 타락에 의하여 하나님의 성경적 질서를 부당하게 파괴하는 이러한 인식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특별히 더더욱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의 권면을 통해서 임신, 출산, 양육 정말 힘든 겁니다. 거기에 하나만 키워내는 게 아니라 둘, 셋 우리 청교도와 개혁주의는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을 더욱 추천하고 또 일찍 결혼하는 이러한 결혼의 소중함들을 적극적인 성경의 원칙으로 그렇게 청년들에게 소개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결혼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도록 왜요? 그래야 교회적 그 증가가 자연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등한시하게 되면 교회는 저절로 그냥 축소가 되고 교회가 붕괴되어지고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유형교회가 존립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이러한 그 희생과 헌신은 남녀가 다 엄청난 희생을 동반합니다. 남자는 자기 혼자 놀기를 즐겨하는 아주 그러한 이기적 존재입니다. 이 죄악 때문에. 그래서 가정을 내팽개치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 먹고 즐기는 이러한 그 이기적 욕구가 남자를 지배를 해버리게 되면 가정을 유기하게 됩니다. 돈도 안 벌어와요. 또 반대로 여성은 또 이런 임신, 출산 이런 부분들이 목숨을 맞바꾸면서 자식을 낳아야 되고,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이 되었어도 여전히 여성에게 출산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희생을 담보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그 키워가는 과정 중에서도 어마어마한 친구들하고 놀고 또 자기 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포기해야만이 자녀를 키워가는 이 일들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여성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출산, 양육 이런 부분들을 소중하게 더욱 그렇게 성경적으로 그 가치관을 분명하게 확립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30대도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 여성의 폐경이 오는 50을 전후로 해서 호르몬의 변화도 오지만 이제 자식들이 크면서 부모의 손을 자식들의 이제 많이 떠나가면서 시간이 자유로워지고 이러다 보면 결혼하지 않고 출산에 많은 아이들을 키워내지 않는 이런 여성 친구들은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러는데 본인은 아이를 많이 낳아서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애기 엄마만 되어 있고 가정 주부로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그 상대적 비교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엄청난 우울감과 이런 스트레스가 50을 전후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전후로 해서 이혼율도 높아지기도 하고요. 그럴 때 남편하고 싸움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자식들도 다 컸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식도 부모에게 이렇게 의존하지 않다 보니까 또 자식하고의 또 그러한 갈등이 증폭되어지는 또 그러한 이제 자식이 독립해서 나아가는 그런 나이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혼에 대한 유기 이 두 가지가 발생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또 시기들을 잘 지혜롭게 넘기고 또 이겨낼 수 있는 이러한 힘도 길러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부부가 성경적인 이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신적 작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언약으로 부부가 된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결혼의 정의를 죽을 때까지 되새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들든 망가지든 어떤 어려움이 생기든 절대로 주례사에서 듣는 것처럼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문제가 아니라 검은 머리 팥불이 될 정도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절대로 서로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어려워져도 금방 이혼이 됩니다. IMF 때 이혼이 가장 많았어요. 평균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요? 남편들이 재택근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집에서만 근무를 하니까 부인이 삼시세끼 밥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말다툼이 심해지게 되고 남편도 잔소리도 많이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대화가 많이 못하던 부부가 많은 시간을 같이 있다 보니까 결혼 전에는 그렇게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오매불망 그렇게 그냥 서로 목말라 하고 그러더니만 결혼해서 3년 딱 지나고 나니까 너무 불편한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이래서 결국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코로나 때문에 이혼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라고 IMF 때만큼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좋아 모아서 그렇게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젠 같이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할 정도로 이게 심각한 사회적인 이 세계관이에요. 부부의. 그래서 남자는 끊임없이 간음에 대한 이 바람 피는 것에 대한 이 내용을 아내가 불안해하고 그래서 남편이 혹시라도 바람 피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 불안감을 평생 동안 잠재우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죽하면은 한국 속담에 로또라든가 돈 벌면 사업 잘 되면
그렇게 아내가 뒷바라지하면서 판사, 검사, 의사 시켜놨더니만 판검사 돼갖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드라마에서 막장 드라마에서 보시면 차 바꾸고 집 바꾸고 그 다음에 마누라 바꾸고 이게 한국 문화에 이게 뭐 판검사를 욕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성공하면 그렇게 인간의 남자의 이기적인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남편이 바람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큰 불안감들을 씻어내지 못하고 또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오직 기독교인들만이 신적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이 짝으로 맺어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죽음으로 갈라놓기 전까지 절대로 다른 배우자를 합법적으로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이 가르침이 두 사람을 지배하지 아니하면 이혼의 이 불안감이 평생 씻을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간음에 대한 남편의 간음에 대한 두려움, 남편은 이 여성의 또 이러한 사치스러움과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갖다 준 돈 어디다 다 쓰는 것인지 흥청망청 다 쓰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결국 남편은 또 남편대로 자기 아내를 믿지 못하는, 아내는 또 남편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이혼의 이러한 불안감과 위기가 부부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들을 주변의 여러 가지 직업이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또 가족의 이런 문화를 통해서 또 자극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결혼으로 짝지어 주신 것을, 이 마태복음 19장에 이 말씀을 웨스트민스터에서 지금 거듭 짝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강조하는가. 이 신적 작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속에서,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짝으로 맺어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맹세로 그렇게 부부로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혼을 찢게 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세상 문화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어떤 희생과 어려움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가정으로 짝져 주신 이 소중한 결혼을 지켜내시고 또 임신 출산의 이런 여성의 많은 부담들은 어마어마한 부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산함으로 그 여성의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디모데에서 있는 말씀처럼, 물론 그거는 여성이 해산을 했다고 이신칭의와 구원의 이러한 부분들을 얻었다라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해산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말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해산과 임신 출산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일인지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의 원리에다가 그거를 비유적으로 쓸 정도로 여성이 해산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파격적인 말을 디모데서에서는 그렇게 쓰면서 여성은 시집가서 그렇게 아이를 낳고 키워내는 이러한 수고와 헌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값지다라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부부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키우고 헌신하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정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절대로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례사를 미리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더 깊이 새기셔야 돼요. 수많은 이런 죄악의 요구들이 이 결혼의 연합을 깨트리려고 불안케하는 수많은 메시지와 내용들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성경적 가르침이 하나님이 쫙 쪄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부부의 한몸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소중한 그런 결혼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언제 그럼 이혼의 위기를 느낄까요?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러한 세상적 가치관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의 10계명 아래서 보게 되면 특별히 9계명, 10계명, 10번째. 이혼의 위기가 주로 찾아올 때가 주로 8, 9, 10계명. 그 다음에 5계명, 질서에 대한 것. 시부모에 대한 시댁의 질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에는 시부모, 처가댁 부모, 또 교회의 지도자, 국가의 지도자, 이런 윗어른에 대한 창조적 질서를 다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가정과 관련해서는 시부모와 처가댁 어른과의 이러한 많은 가족과 가족이 뭉쳤을 때 절대로
상대방 집안을 대상으로 해서 욕하는 비아냥거리는 이런 말들을 5계명과 9계명이 결합이 되면서 아유, 저 집안에서 저렇게 배웠으니 저 모양이지. 이런 말들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목에 이만큼까지 나와도 내려 누르셔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입 밖에 나오면 그거 입 밖에 나오면 이혼 도장 찍을 이혼 당하는 거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되지 안 되는 그런 말들. 예, 피해야 될 말들.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 유교적 문화에서 이렇게 가족을 이렇게 대놓고 연결해서 욕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부분 고부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자식들이 같은 한 개혁교회 아래서 권징의 치리 안에서 같이 있게 되면 이혼의 위기가 적어집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시부모가 되는 그러한 어른의 부모분들은 자식하고 같은 개혁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왜요?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날 때 그거 해결 못합니다. 본인 힘으로 해결 못합니다. 반드시 당회가 교회가 개입해서 중간에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해주고 울타리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 한국 문화에서 고부간의 갈등의 이러한 고통과 아픔들을 쉽게 해결 못합니다. 거의 7, 80%가 또 여기서 이혼의 싸움의 위기들이 많이들 또 벌어집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잠깐 있다 왔다 간 그런 가정도 고부간에 이렇게 참여하는데 저희가 벌써 그게 걱정이 되어서 시어머니 따로 불러서 상담도 하고 자녀들도 따로 상담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벌써부터 그런 부분들이 시어머니대로 며느리에 대한 불편함들을 이야기하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에 대한 어려움들을 이야기해요. 그거를 당회가 잘 듣고 조정을 해주고 또 치리해야 될 거는 또 치리해주고 이러면서 조정을 해줘야 그 가정이 건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안에서 그런 보호를 받으면 가정이 안전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장로교회 질서를 모르는 분들은 그냥 또 이렇게 훅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잠깐 오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그런 아픔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녀들하고 상담할 때도 특별히 시부모 따로 살다가 시부모 댁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어떤 의도에서 들어가느냐, 어떤 목적 때문에 분가해서 합치려고 하느냐, 그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게. 그러니까 분가나 또 이렇게 합치는 게 성경적으로 옳다 그르다는 아니에요. 그거는 가정 안에서 서로 형편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섭리적으로 목회자가 살펴볼 때에 그 가정에 좀 더 어느 방향이 좀 더 좋은지는 권면해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분가를 해야 될 가정이 있고 어떤 부분은 합쳐야 될 또 형편 때문에 합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이 가정은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합치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닐 텐데라고 했는데 합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시어머니가 어려움을 호소하기 시작하는 거죠. 불편함을 호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자식들한테는 미안해서 서로 말을 못 하는 거죠. 목사님한테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될 수 있으면 합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사 가려고 할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이 합치려고 하느냐라 했을 때 그 합치는 이유가 좀 더 필요에 이렇게 좀 더 가까우면 괜찮았지만 목사님이 보기에도 약간 좀 위험했었어요. 그를 권면하다가 중간에 교회를 나가시는 바람에 더 이상 권면은 못 해드렸지만 이렇게 예전에도 20년 전에도 이렇게 홀 시어머니를 모시는 그러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시어머니대로 또 그 부부들은 부부대로 아픔들이 있는 것이. 그럴 때 교회는 특별히 시부모랑 자녀들이 교회를 같이 다니게 되면 그를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다 교인인데 집에 돌아가서는 3차 대전, 4차 대전 합니다.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그걸 교회가 모른 척하고 그냥 헌금이나 잘하고 그냥 교회나 열심히 잘하면 되는 것처럼 그런데 정작 가정에 들어가서는 엄청난 싸움과 고통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그 부분은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이게 한국교회의 딜레마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는 이런 가정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또 윤리 부분에서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또
시부모와 고부 간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회복해야 될지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에서도 성도요, 집에 돌아가서도 화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 원리, 이걸 위배하니까 고부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위치가 있고, 그래서 대요리 문답을 읽어보게 되면 부모의 의무가 무엇이냐, 부모의 책임이 무엇이냐, 아랫사람의 책임이 무엇이냐, 아랫사람의 의무가 무엇이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감당해야 될 것과 또 견뎌야 될 것과 또 해줘야 될 책임에 대한 권리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상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랫사람 자녀 입장에서의 그 책임과 관련해서는 까다롭고 아주 예민한 그러한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걸 그대로 가정에도 적용해서 까다롭고 아주 예민한 그러한 부모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럼 아랫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다뤄갑니다. 현대의 이러한 드라마나 이런 문화들은 그런 시어머니하고 왜 살아 같이, 그래서 독립해서 혼자 사는 것이 마치 대단한 그런 어떤 용기인 것처럼, 그래서 부모를 남몰라라 하고 부모를 이렇게 돌보지 않는 것을 마치 대단한 어떤 그러한 프라이드인 것처럼 이렇게 또 세상 문화들은 또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야, 너네는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 정신이 나갔구만. 이런 문화들. 뭐 저희 자녀도 다 커서 이제 결혼을 이야기하는 나이가 됐지만, 뭐 부모가 건강하시면, 엄마 아빠가 살아계시고 두 분 다 살아계시고 건강하시면 뭐 가정 안에서 선택하면 돼요. 뭐 이렇게 직장의 형편과 거리에 따라서 따로 떨어져 살 수도 있고 분가해서 살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이 되면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홀로 남아 계시고, 홀로 남아 계셔도 경제적으로 또 건강함에 있어서 자립돼 계시면 뭐 부모님이 나 혼자 살랜다 불편하니까 뭐 그게 얼마든지 가족 안의 선택이니까. 그렇지만 섭리가 또 작동이 됩니다. 병이 들으셨어요. 그러면 자녀로서의 책임이 이제 새롭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처럼 건강하실 때처럼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분리해서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곁에서 병든 부모를 돌봐드려야 되는 이러한 섭리적 책임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병든 그런 부모님이 계신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처음 스타트 할 때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야 바보냐? 왜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아? 요즘 세대가 어느 세대인데? 마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든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들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그러나 성경에서는 5계명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작동이 되어서 개인 사정 안에 홀 부모님을 모시면서 또 병든 부모님이 발생이 되게 되면 반드시 곁에서 육체적으로 돌볼 수밖에 없는, 뭐 물론 병원을 이용해서 돌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1차적인 방법은 자녀의 책임으로서 자녀가 돌봐야 되는 이러한 가장 가까운 책임감이 디모데서에 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면서 믿음의 가정들이 최일선에서 자기 가족의 자녀들이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그래서 참 과부를 구별해내라라고. 그래갖고 가족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과부들은 가족들이 책임지고, 정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참 과부만 교회가 공적 구제금으로 그렇게 도와주도록, 자녀의 책임을 교회가 함부로 떠맡지 못하도록 이렇게 분리시켜서 구제의 원칙들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또 가족 간에 또 여러 가지 경제적 형편 또 개인 사정 간에 수많은 이유가 등장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절대로 안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간음과 유기 외에. 간음이야 명백하지만 유기가 해석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유기는 좀 더 많은 해석이 필요하고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해석이 필요해요. 유기 별거, 그러니까 유기 돌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가장 큰 유기는 뭐겠어요? 사망이죠. 배우자의 어느 한쪽이 먼저 죽는 것이. 그러면
그건 자연적 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혼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데 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멀리 옛날에는 이렇게 통신수단이 없을 때는 배를 타고 멀리 일을 가고 이럴 때 1년, 2년 소식이 끊겨버렸어요.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간접 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을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럴 때는 당회가 개입해서 적어도 그 사회의 통념에 어긋나지 않도록 선원이라든가 상업을 하고 이렇게 외국에 멀리 나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제네바 당회의 기록에도 보게 되면 1년 이상 생사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 재혼하게 되면 그 불법이다라라. 재혼의 시간을 이렇게 바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유니우스가 지금 그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여기 적어놨구나. 비례가 사별 후에 한 달 반 만에 재혼을 이 비례가 칼빈과 굉장히 가까운 아주 귀한 그 동료인데 이 칼빈이 주선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제네바 교회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6개월 안에 이렇게 그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교리적으로 이렇게 정립을 해놓고 그 다음에 교회사를 봐야 돼요. 그럼 과연 교회사에서는 이런 원칙들을 어떻게 풀어냈는가? 근데 지금 우리가 그래서 칼빈주의를 공부를 할 때는 풍성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사 전체를 봐야 되고 교리 역사 개념을 전체를 들여다봐요. 그래서 칼빈이 어떨 때는 왜 이렇게 했는가? 어떨 때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이렇게 행동하는 어떤 교리적 근거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게 되면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이런 행동을 했는가? 이 비례는 1546년에 사별 후에 부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한 달 반 만에 칼빈이 주례를 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혼초를 주선을 해줬습니다. 그 유명한 사건은 또 파렐이 69세에 19살 소녀랑 결혼을 합니다. 이게 교회사의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이에요. 비례는 결혼하자마자 한 달 반 만에, 2달도 안 돼서 그것도 칼빈이 주선을 해서 속히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해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욕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왜 이런가에 대해서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원칙이 있고 재혼이라고 하는 것도 이혼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 원칙이 있고 그 외에 부득이함이 발생이 됐을 때의 어떤 예외적인 경우도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조율을 못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어떻게 부인이 죽었는데 남편이 죽었는데 이 부인들은 조금 더 이렇게 감성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남자하고 좀 달라서 훨씬 좀 더 오래 시간을 갖고 새로운 사랑을 이렇게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 좀 달라요. 이거는 자기 남편이 뭐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남자들이 그래요. 그냥 그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냥 6개월 만에도 새 장가를 갈 수 있는 마음에 그런 이렇게 새 사람이 또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성보다 훨씬 더 쉽게 이렇게 또 들어오기도 해요. 그럴 때에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하나의 원칙만 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돼요. 극단적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파레는 69세에 19살 그 여성하고 결혼하는데 칼빈이 이게 엄청 반대를 합니다. 이럴 때는 또. 그래갖고 당대의 파렐이 누굽니까? 제네바의 먼저 선배로서 제네바를 개혁해 가다가 칼빈이 왔을 때 칼빈을 거기에 앉히고 모든 그 권한을 칼빈에게 다 주고 제네바를 목회할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다 만들어준 선배가 파렐이에요. 그래서 쫓겨날 때도 같이 쫓겨나고 종교개혁의 어마어마한 동료요, 친구요, 선후배지간인 그런 단짝인데 이 결혼 이것 때문에 재혼 때 이 결혼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2번씩 3번씩 칼빈에게 제발 와서 주례를 해달라. 자기 결혼을 이렇게 해달라. 근데 칼빈이 화가 나가지고 안 간다고. 칼빈이 와야
그 결혼이 합법적으로 성경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칼빈과 같은 그런 엄청난 신학자가 이 결혼 문제가 있어 이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 결혼식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의 입장에서는 당대의 또 종교 지도자로서 결혼을 해야 되는, 또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이러한 입장에서 당신의 결혼이 성경적으로 비성경적인 것처럼 이렇게 만약에 사람들에게 인지가 된다라면 목회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위험이 처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도 칼빈 그거 다 알면서도 안 갔어요. 화가 나가지고. 개인적 서신을 통해서 몇 번씩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칼빈 왜 안 갔을까? 이런 고민들도 우리가 교회사 속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좀 보면서 칼빈이 좀 가주지. 나중에 칼빈이 임종을 할 때 파렐이 옵니다. 그 노구를 이끌고, 나이가 많으신데 병든 몸을 이끌고, 그 칼빈 돌아가는 그 임종 사진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한쪽에 파렐이 서서 이렇게 있는 그런 그 사파 그림들이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그 파렐은 칼빈이 죽기 직전에 찾아옵니다. 그래도 칼빈은 화가 나가지고 저기 소위 말해서 이 교제가 안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이 결혼 때문에. 결혼은 됐어요 실제로. 왜요? 어떻게 손자뻘하고 결혼할 수 있느냐? 이건 자연법의 원리에 위배된다 이거. 성경 어디에도 나이가 있진 않아요. 그렇죠? 몇 살 차이 이상이면 비성경적이다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수는 있는 거야. 이게 뭐 10살 이상 20살 이상은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만약에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게 심각해지는데, 성경엔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초월해서 자식뻘 손자뻘 되는 그런 분하고도 결혼하기도 하지만, 칼빈은 자연법에, 우리의 통상적인 그런 상식법에 어긋나지 않느냐,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뭐 이런 교회사도 있고. 배자는 70세에 43살의 여성과 부인이 돌아가셔가지고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3살 된 여성과 이것도 나이 차이가 30살 이상 가까이 되잖아요.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4개월 만에. 제네바 당회는 6개월 안은 재혼을 쉽게 잘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 허락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예외적인 경우는 또 당회가 심사를 해서 신속히 결혼의 어떤 재혼의 합법성이 확인되어지면, 그러니까 사별을 해서 죽었다고 해도요 6개월 안에 바로 이렇게 결혼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한 달, 두 달 만에 이렇게 새 살림을 딱 차리게 되면 가족들의 그 슬픈 마음도 문제가 되고, 또 새 살림을 차리는 사람들에게도 도덕적으로 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쉽게 결혼을 안 시키는데, 이게 이제 교회사에서 유명한 우리가 다 잘 아는 배자, 비례, 파례, 이건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그런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재혼, 또 나이 차이가 엄청나는 이런 결혼, 이런 걸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구약의 다양한 결혼의 이러한 그 모습들, 이거를 종합적으로 봐야지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또 그거를 하나의 교리적 모범으로 바로 끌어와서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또 교회사 속에서도 이렇게 또 충분히 헤아려 봐야 돼요. 칼빈의 동생이 앙뚜안이라고 하는 남동생이 있는데, 이 여자 제수 씨가 남편 하인과 바람이 났네. 우리가 잘 아는 그 칼빈인데, 칼빈의 그러한 그 주변에 이러한 그 아픔들이 있어요. 그럼 칼빈이 훨씬 더 잘 돌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주변 사람들이니까. 칼빈과 같이 이 위대한 종교개혁자인데. 그러니까 인간에겐 다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를 표방하고 개혁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또 칼빈의 그러한 연약함, 또 인간적으로 또 칼빈이 고민했던 어떤 그런 슬픔들, 이런 부분들도 교회에서 안에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헤아려 봐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칼빈 이거 칼빈도 우리가 버려야 되겠네, 이래도 안 되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칼빈의 그 연약함의 이런 부분까지
칼빈을 교주처럼 또 너무 이렇게 다 그냥 액면 그대로 수용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파렐 사건과 같은 경우는 칼빈이 좀 갔었어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결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의 대표적 역할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그래서 그 종교개혁에 주도를 했던 목사님이 무너지게 되면 바젤, 스위스, 제네바, 베른 이런 도시들이 그냥 다 붕괴가 돼버립니다. 왜? 대표 목사님들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목회를 하는, 종교개혁을 이끄는 그러한 지도적 목사님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억지로 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재혼을 당회가 확인하고 나서는 신속하게 결혼이 유지되도록. 왜요? 너무 유명한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이상한 소문이 자꾸 도는 거예요. 또 지난번 가스텔리옹이라든가 아가서를 갖다가 성적 음란물이라고 비난했던 가스텔리옹이라든가 세르베투스라든가 이런 이단들이 종교개혁자들을 공격할 때 그 가정사를 가지고 엄청나게 또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소문을 또 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단순한 교회사적 역사 문제가 아니라, 또 오늘날 우리가 이걸 그대로 따라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 시대의 종교개혁을 이끌어가야 되는 선생님들의 위치였기 때문에 굉장히 당회가 신중하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보통 성도들 재혼의 기간을 파악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으로 목회자가 가정을 빨리 꾸려서 종교개혁을 펼치는데 지장을 받지 않고, 또 목회자가 계속 신방을 다니거나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혼자서 여자 혼자 있는 집을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사모님을 옆에 곁에 둬서 여성 성도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이런 조치들의 모든, 그러니까 목회자는 개인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움직여야 되는 이런 목적 때문에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파격적으로 그렇게 가정이 깨지게 되면 사별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재혼의 이런 부분들을 신속히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배자도 그렇게 나이가 들었지만 재혼을 나이 차가 나는 그러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을 40살 되는 여성을 그렇게 4개월 만에 파격적으로 결혼시켜 준 거고, 비례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바렐과 같은 경우도 평생 혼자서 독신으로 목회를, 그렇게 목회에 대한 사명 때문에 결혼까지 다 포기하고 오로지 목회만 하겠다라고 이러시면서 헌신했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이 젊은 여성이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이제 과거에는 그런 뭐라 그래요, 이렇게 가정부처럼 이렇게 집안일을 돌봐주는 그러한 여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돌봐줬는데 주변에 자꾸 소문이 뭐가 났느냐면, 가톨릭 신부들처럼 여자 하인 두고 성적 놀이개로 이렇게 젊은 애 두고 이렇게 악용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창녀처럼 쓴다라고 하는 이런 나쁜 소문들이 또 나기 시작하면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파렐이 굉장히 위기에 처하기도 하는. 그런데 다행히 이 젊은 여성이 파렐 목사님을 이렇게 또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파렐이 그런 모든 소문들을 잠재우기 위하여 결혼이라고 하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지만 그 여성을 보호하고, 또 그 여성이 또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또 본인도 또 그 여성을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늦은 나이지만 그렇게 결혼으로 초대를 해서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이런 단순한 개인의 가정뿐만 아니라 목회 전반에 대한 어떤 그런 필요성과 목적이라고 하는 이런 안에서 이렇게 일어난 일인데, 이걸 칼빈은 자칫 잘못하면 적들에게 빌미거리가 될 위험이 더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차라리 그냥 그 젊은 여성을 내보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대책안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파렐 입장에서는 자기를 그렇게 지극정성 돌봐준 그 젊은 여성을 온갖 그 소문이 지금 다 덧씌워진 상태에서 만약에 이 젊은 여성을 내치게 되면 시집도 못 가고 혼자 살 수도 밖에 없는, 결혼도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러기보단 자기가 그래도 책임을 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가톨릭 신부들은 결혼도 안 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적 놀이개로 그냥 그렇게 두고 그냥 이렇게 살고 그랬던 것이에요. 적어도 그러나 종교개혁 목회자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이 혹신각신 여러 논의를 통해서 결국 결혼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칼빈은 칼빈대로 또 다른 고민과 염려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지만 제가 좀 봤을 때는 그래도 가서 축하해 주면서 그 결혼의 합법성을 칼빈이 신학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칼빈이 참석해줘야 칼빈이 봤을 때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구나라고 이렇게 합법적 존경을 받으면서 파렐이 사역하는 그 사역지에서 훨씬 더 존경을 받았을 텐데 좀 그런 좀 아쉬움들이 있어요. 자, 그 앙뚜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남편하고 제수 씨가 바람이 나가지고 이걸 당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바람까지는 안 나고 계속해서 너무 싸웠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바람이 이제 나면서 그 직전에는 이제 남편을 그렇게 헐뜯고 욕하고 막 이 폭행이 일어나고 그래서 당회에서 몇 번 훈계하고 책망한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에 이 처음에는 근심도 시키고 수찬정지도 시키고 몇 번 이러다가 결국 이제 나중에 바람까지 이제 여성이 나면서 결국 당회가 이러한 형태는 이제 이혼으로 허락해도 된다라고 이제 그래서 칼빈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이게 아주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었고 그래서 칼빈의 가장 측근이었던 동생 부부가 이혼하는 이제 이 사건이 제네바 교회의 아주 그 당회의 역사적인 그런 기록물로서 그렇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교회사적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몇 가지도 언급해 드렸고 또 이혼에 대한 이러한 아주 중요한 위기와 이러한 부분들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다양한 이유로 또 이렇게 들어오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말싸움하고 이런 부분들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하면서 철칙으로 지켰던 것은 절대로 자녀들이 보는 앞 싸우면 안 된다. 그거는 그나마 잘 지켜냈습니다. 저희가 한 번도 안 싸운 건 아니지만 자녀들 앞에서 한 번 정도는 있었던 거 이런 거. 근데 자녀들은 거의 자기들 앞에서 부모님이 안 싸운 걸로 기억을 하죠. 그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본인들의 눈앞에서 부모님이 싸우는 거는 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기억할 때는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를 냈던 것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철칙으로 지키면서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는 혹시라도 싸울 일이 있더라도 싸우면 안 된다. 나가서 차에서나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싸우고 다시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보호가 되고 아이들이 그 부모님을 또 존경하게 되고 부모가 권위와 이러한 위험을 잃게 되면 아이들을 눈으로 볼 때 부모의 그러한 거친 그러한 또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아내가 또 남편을 조롱하고 남편은 또 남편이 힘이 있으니까 아내를 또 폭행을 하고 이런 손찌검을 하고 이런 일들을 자녀들이 보게 되면 자녀들의 정서와 인격에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또 부부싸움에 또 더욱 빌미가 되기도 하고 이 부부가 살다 보면 뭐 조금이라도 안 다툴 수는 없잖아요. 혹시라도 다툴 일이 있다라면 절대로 자녀 앞에서는 그러한 부인을 말로든 어떤 힘으로든 여자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손을 대는 것에 대해서 남자들은 절대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여성 입장에서는 남편의 그러한 재정 능력과 직장의 그러한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조롱하고 이렇게 하찮게 여기듯이 그렇게 아이들 앞에서 조롱하고 이런 부분들을 아주 훨씬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엊그제도 그 뉴스 나왔던 거 보셨나요? 경찰 조사 그 진행하다가 자살하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는 권위를 먹고 살기 때문에 조롱과 우스움을 권위를 잃게 되는 조롱을 받게 되면 처자식이 있는데도 죽는 게 남자라고. 여자들은 웬만해서는 조롱을 받아도 더 힘을 내서 살려고 하지 그렇게 쉽게 자살을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들은 사랑을 잃었을 때 교제하다가 이렇게 사랑을 잃었을 때 오히려 이렇게 자살의 이러한 유혹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남자는 무슨 어디 저기 사건인데 아무튼 조사를 받다가 자살을 해가지고 발칵 또 뉴스에 아주 뒤집어졌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기초 단계의 그 무슨 검사 받다가 이렇게 검사 소환 통보하고 이렇게 그 진행 초기 단계에서 그래갖고는 자살을 해가지고는 아주 충격을 또 받고 이제 막 이런 뉴스가 됐는데, 자 그래서 항상 이혼의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서의 위기들을 이렇게 겪게 될 때에 항상 조심하시고 성경의 이러한 기본 원칙들, 또 그 다음에 이혼의 위기를 겪게 될 때에 그러한 모든 부분들은 결국 십계명과 관련해서 구계명, 말에 대한 실수들, 또 10번째 욕심에 대한 문제들. 그래서 아내는 자녀 교육에 대한 지나친 이런 욕망과 욕심들. 10번째가 탐욕하지 말라. 이 절제에 대한 문제예요. 결국 남자들은 더 이래가지고 결국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잔업에 또 주말에도 출근을 하고 계속해서 가정을 등한시하고 오직 돈 버는 게 마치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도 하지만 그게 너무 지나쳐서 결국 일밖에 모르는, 이러다 보니까 10번째 탐욕이 또 그렇게 믹서가 되면서 가정을 놓쳐버리게 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본인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지만 정작 가족 구성원들은 시간 하루 내서 차라리 이렇게 좀 소풍이라도 가고 가족들하고 식사라도 좀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족들은 더 바란 것이지, 남편이 그 돈 벌어오기 위해서 집에는 거의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걸 또 가족들은 바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되는 것처럼. 아이들은 10살 미만 때는 남자가 아이들하고 놀아줘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10살 이후에 20살 되는 애를 갖고 뭐 애들하고 축구를 할 거예요.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때를 놓치고는 나중에 이렇게 애들하고 놀으려고 그러면은 놀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10번째 탐욕에 대한 문제, 9번째 말에 대한 실수에 대한 문제, 또 5계명에 대한 또 이러한 질서에 있어서 가족 간의 질서들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가족 간의 갈등들, 또 8계명 경제적인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경제적인 어떤 기준을 가정의 어떤 근본 원칙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돈은 있어도 또 있는 만큼 또 생활하는 거고 없어도 없는 만큼 생활하는 것인데 마치 그 경제적 기준이 가정의 어떤 움직이는 기준처럼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생각해도 또 문제가 되는 거고, 7계명은 또 성과 관련해서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간음에 대한 또 바람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항상 또 위험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7계명과 관련해서는 그 성적인 욕구들이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오직 부부 안에서 해결되어지도록 서로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서로 돕고 협력하며 부부가 성장하고 또 그렇게 발전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결혼을 했는데 성에 있어서 서로가 발전해 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바람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부들의 성적 책임감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그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왜? 인간은 배가 고프면 배고픔에 대한 부분들을 도둑질을 통해서라도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배고픔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식욕의 본능, 잠의 본능, 인간의 그런 본능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본능적인 욕구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식욕, 또 잠, 또 성욕, 또 이러한 또 경제적인 또 이러한 그 욕구, 이런 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란 말이에요. 이 기본적인 욕구를 잘 보존하고 사유재산을 보존해주고 또 그러한 독립적인 그 가치를 잘 보존하는 게, 그게 정치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장 자유경제로 보수적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근원적으로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것이 십계명의 또 원칙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무조건 참으라 라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노동을 통해 가지고 배고픔을 열심히 양식을 제공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반드시 성이라고 하는 연합을 통해서 부부는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고, 또 그 성이란 연합을 통해서 인격과 성이 함께 성장해 가면서 부부가 서로의 친밀함과 하나됨을 그렇게 배우고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친밀하지 않으면 그 부부는 절대로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친밀해져 가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친밀하지 않은 부분은 절대로 성적으로 친밀함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몸과 영혼이 뗄래야 뗄 수 없도록, 아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영혼이 어디 있는가? 중세시대에 그래서 바늘 꼭대기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런 것처럼 인간의 영혼이 어디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엄청난 스콜라 학자들이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결론은 영혼과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도록 전 육체 가운데, 전 몸 가운데에 그렇게 연합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가락, 발톱, 이런 피부, 머리털, 머리카락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 뗄 수 없이 모든 인간의 전 인격적으로 영혼이 그렇게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별개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가 건강하면 성도가 정신적으로 건강합니다. 성경적으로 말씀의 가르침으로 열심히 잘 영양식을 채워 넣게 되면 성도들은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어느 한쪽이 병들어도 양쪽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부부 사이에 있어서도 인격적으로 서로가 하나 되면 반드시 성적으로 훨씬 더 친밀해집니다. 또 거꾸로 성적으로 친밀해지게 되면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친밀해지는 것이죠. 마치 우스갯소리로 뭐 웃기니까 행복하니까 웃는 게 아니라 막 웃다 보면 또 행복해진다는 뭐 이런 일반 심리학가의 말들이 여기에는 일정 부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이런 관계는 부부가 몸과 영혼이 뗄래야 뗄 수 없이 그렇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의 성적인 연합을 최선을 다해서 부부가 노력하고 애써주고 이렇게 되면 부부의 성적 친밀함 때문에 인격적 친밀함이 성장을 하고, 인격적으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항상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들을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렇게 풍성하게 나눠주면 또 남편은 아내도 또 남편에게 돈 벌어와줘서 고맙다라고 이렇게 작은 돈이라도 남편이 희생해서 헌신해서 벌어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인이 고맙다라고 잘 쓰겠다라고 그러고 너무너무 희생했다라고 그러고 그래서 삼겹살이라도 쫙 거져가지고 이렇게 남편의 수고를 대접할 줄 알. 그러니까 이러한 말과 행동들 하나하나가 결국 서로를 풍성하게 인격적으로 채워주고, 그러면 그렇게 인격적으로 친밀한 부부들은 성적으로도 그렇게 부부가 친밀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막 말하고 함부로 하고 대면대면하고 막 무시하고 이렇게 쏟아붓고 이랬던 부부들은 성적인 부분에서도 또 그렇게 등한시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간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기와 간음 이게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유기에 대한 부분에서 특별히 최근에 와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별, 그 다음에 직업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어떤 특수한 상황, 그 다음에 최근에는 남편의 그러한 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결국 자녀가 죽게 되는, 여성이 죽게 되는, 최근엔 또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남자의 이 바람기하고 폭력성을 쉽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배우자감으로 후보로 들어오면 안 되는 성품 부분에 있어서는 바람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남자의 폭력성 부분, 이거 안 고쳐집니다. 웬만해가지고. 그래서 절대로 조심하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때 최근에는 이러한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 때문에 사람이 죽는, 가족들이 죽는 일들이 벌어져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대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경찰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사회적으로도 적극적으로 가정에 개입해서 그건 가정사가 아니라 생존에 대한 그런 보존의 문제로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사회적인 이런 인식 수준을 적어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폭력 문제들을 단순한 그러한 참고 살아야 된다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약간 엄격하고 좀 과격한 보수주의 이런 교회들은요, 여자들 보고 다 그냥 맞고 살아도 그냥 참고 살아라라고 하는 이런 유교적인 어떤 그런 형태로 권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게 단순하게 무조건 여자 보고 그 폭력 앞에 참고 살으라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존권의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교회법으로 그 시대의 법에
규범들을 살피면서 이렇게 사려분별로 교회법의 수준을 이렇게 조절하면 되는 것이. 그래서 교회법으로 당회가 이런 부분들을 합법적으로 이혼의 이유로 여겨줄 것인지를 당회가 잘 분석해서 사려분별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회가 합법적으로 이혼을 허락했을 때만이 그 부부가 재혼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재혼을 해버렸습니다. 다른 배우자가. 그러면 남아있는 배우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합법적으로 당연히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재혼을 해도 됩니다. 합법성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아내가 이혼을 해도 합법적이고 용서를 해도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걸 참고 견디고 품고 살 수 있으면 바로 이혼시키진 않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 지난 500년 동안 그 당회록에 이 이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왔는가를 이렇게 여러 사례를 케이스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아주 신중해야 되고 한 가정이 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혼도 어렵지만 이혼 부분은 훨씬 더 2배 이상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처리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교회법적으로 사려 분별을 통해서 처리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개인적 신방을 통해서 이렇게 훈육하면서 이렇게 고쳐나가야 되는 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아주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간음이 일어났을 때도 상대방 배우자가 참고 용서하고 견뎌낼 수 있으면 바로 이혼을 하지 않고 그 부부가 결혼을 유지하도록 두기도 합니다. 그건 그 배우자가 선택하도록 자유를 줘요. 만약에 도무지 못 살겠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이혼을 허락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람이 이제 이렇게 나는 것도 그렇지만 성격상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싸워가지고 이혼이 일어났어요. 그럼 과연 이 이혼이 고의적 유기에 의한 별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이거 쉽게 세상 법정도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교회 법정은 더더욱이나 더 또 쉽지 않지요. 그럴 때에 이 이혼 상태에 있다가 새로운 사람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럼 이게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요청하는 상태로 교회에 결혼 청원이 들어오게 되면 재혼 대상자들은 2배 이상으로 당회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이혼의 과정이 합법적이었는지들을 충분히 당회가 공신력을 갖고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허락을 해줄 수 있을 때까지 조사를 해봐야 돼요. 왜요? 이게 불법적으로 깨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법적으로 깨지게 되면 다음 사람하고 결혼할 때 간음이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민수기라든가 이렇게 신명기에 보게 되면 그건 얼마든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도덕법으로 끌어오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간음이 되는 겁니다. 이 합법성이 확보가 안 되면. 그래서 간음한 형태로 재혼이 되게 되면 그 가정에 풍비박산이 일어납니다. 경제적인, 물질적인, 또 질병적인 어떤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는데도 집안이 자꾸 망가지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거 도대체 목사님 왜 그러죠? 저희들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 처음에 뭐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이러지만 왜 그런지를 조사를 해봐야 돼. 살펴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재혼한 부부들은 그 재혼의 합법성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살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그런 상태에서 결혼이 됐으면 헤어지라고 하진 않습니다. 고린도서가 바로 그런 원리예요. 이미 결혼한 부부 중에 한쪽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바로 헤어지라고 하진 않아요. 전도해서 돌이켜보도록 노력하라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랑 결혼을 해서는 안 돼요. 처음에는. 그러나 이미 결혼한 부부들 중에 한쪽이 먼저 믿었다라면 시간을 두고 전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줍니다.
바로 헤어지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이혼가 발생이 됐을 때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섭리적으로 살펴줘야 된다. 이거 살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제네바 당회라든가 이 웨스트민스터의 이런 당회록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교회법적인 자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반 목회자들이라든가 성도들은 잘 모르는 자료들이죠. 이건 전문가들만이 이제 알고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케이스 형태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면 당회가 불러다가 이미 불법적인 결혼 상태로 결혼을 해서 살고 있잖아요. 상대방도 헤어져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찢어넣어가고 너 이거 이혼하십시오. 그리고 원 배우자에게로 돌아가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원 배우자도 불법적으로 딴 사람하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당회가 불러다가 이게 불법적으로 맺어진 결혼이라면 간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권징 절차를 밟아서 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당사자를 불러다가 확인해보고 그러면 이거는 불법적인 이혼입니다 라고 확인을 해주고, 불법적인 이혼 상태에서 상대방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재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먼저 결혼을 해버리게 되면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럴 때는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치리를 받아야 됩니다. 왜? 본인도 잘못했기 때문에. 상대방도 잘못했지만 본인도 잘못이 있으면 치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찬정지라든가 교회의 공적인 책망을 통해서 그 간음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회개를 하고 짊어지는 것이. 이미 결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을 깰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죄와 큰 비중이 있는 죄의 부분들을 살펴주는 겁니다. 왜요? 만약에 결혼을 깨게 되면 거기서도 태어난 아이가 있잖아요. 그럼 또 아이의 생존에 위협이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교회의 개혁주의 교회법은 이렇게 원칙을 지키면서도 인간 세상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여러 케이스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펴주고 부득이함과 예외적인 경우들을 충분히 헤아려줘서 그 개인의 죄는 죄대로 반드시 잡아주고 또 그러면서도 섭리적으로 보호해줘야 되는 울타리와 또 이런 보호책들은 또 잘 마련을 해줘서 생존의 위협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불법적인 상태에서 재혼한 그 부분은 그렇게 불법성에 대한 간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주고 책망해주고 치리를 교회가 공적으로 밟아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의 회개 절차를 거치고 비록 당신의 결혼은 결과론적으로는 잘못된 결혼이었고 불법적인 결혼이지만 이미 결혼이라고 하는 형태로 또 새롭게 맺어졌고 거기서 또 자녀가 또 생겼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걸 함부로 또 깰 수는 없는 거예요. 더 큰 악과 작은 악이 이렇게 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럴 때에 그걸 조절을 해서 가정은 가정대로 보호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거를 조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권징 절차를 통해서 치리가 끝나게 되면 자신이 잘못했던 그 간음에 대한 불법성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서의 절차를 교회적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대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비로운 가정의 원리예요. 그래서 재혼하려고 하는 부부들은 반드시 당회 앞에 와서 목사님과 장로님 앞에서 자신의 결혼이 어떤 이유 때문에 깨졌는지, 상대방이 간음을 해서 깨졌다라면 그건 당연히 합법적이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 또 뭐 성격 차이 때문에 뭐 서로 뭐 좀 다퉈가지고 뭐 집안끼리 안 맞아가지고 뭐 이러면서 싸우다 보면 내가 잘못한 건지 제가 잘못한 건지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세상 법정에서도 그래서 몇 대 몇 이렇게 딱 나누기가 쉽지 않잖아요. 간음했다 이러면 유책 배우자로 분명히 딱 구별이 되지만, 그래서 이 유기 부분에서
이혼이 벌어질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그래서 개인의 의사에 맡겨서는 안 되고 반드시 공적인 국가의 법의 절차를 따라주고, 또 당회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이중으로 이 울타리를 만들어서 이 가정이 합법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라는 건 쉽게 또 깨어지게 되면 또 아주 쉽게 깨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지막 내용으로서 간음, 유기와 관련된 이혼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장로교가 어떻게 처리해 왔는가, 특별히 또 좀 더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개개인의 또 여러 가지 이혼의 이러한 그 처리들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가. 그래서 로마 카톨릭처럼 절대 이혼 금지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재혼의 기회를 열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자유주의처럼 인권이다 해가지고는 성적인 자유다 이렇게 해서 온갖 성적인 타락을 인권으로 또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일부 일처를 통한 부부의 순결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사별이라든가 유기라든가 이러한 상대방의 배우자의 잘못 때문에 이혼이 되게 되면 합법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재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가정을 새롭게 꾸릴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중요한 교회적 절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웨스트민스터는 가정과 관련해서 맺어지는 것도 또 그것이 풀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 특별히 모세의 이혼 증서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큰 악과 좀 더 비중이 작은 악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악을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버젓이 이혼을 하고 아내를 버리고 있고 아내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혼 증서를 허락하셔가지고 아내들이, 여성들이 생존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책을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적극적 명령이 아니라 죄를 막고 수습하기 위한 허용적 대책 안으로서 재혼이 열려 있는 것이지, 적극적 추천의 형태로 재혼이 열려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무슨 헐리우드 무슨 영화 배우처럼 재혼하는 거를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자랑인 것처럼 몇 사람씩 그냥 네다섯 명, 10명씩 재혼하는 거를 그렇게 버젓이 자랑처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성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원칙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가정이 깨졌을 때는 그 가정의 피해자를 잘 보호해서 또 새로운 가정으로서 삶을 꾸리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대책안을 확보해 주었던 것이 장로교의 질서입니다. 너무너무 멋있고 정말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가정을 살려주는 또 그러한 질서 체계를 장로교만큼 이렇게 멋있게 갖고 있는 질서 체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의 이러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우리 장로교의 결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정리해